공복교회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의 집으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큰 주제 아래서 10번째 빌립보서 설교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들을 통해 옥에 갇힌 사도 바울이 토해낸 기쁨의 언어가 상황과 조건이 아닌 오직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그 안에서 발견한 바울의 새로운 정체성에서 솟아나는 기쁨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기쁨의 근원이자 신앙의 방향을 결정짓는 질문, 당신의 영혼은 지금 어디에 주소를 두고 있습니까?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의 큰 특징 중 하나는 정체성의 위기에 있습니다. 사람들은 SNS 그리고 특정 브랜드, 팬덤 활동들 등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를 확인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소속감을 얻으려고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우리는 모두 어딘가에 속해서 그 공동체의 법과 문화를 따르며 안정감을 누리며 행복을 누리고 싶어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종적이고 본질적인 소속, 우리 영혼의 고향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갈래의 삶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자기 배를 신으로 삼고 땅의 일에만 몰두하다가 멸망으로 치닫는 십자가의 원수의 길이 있다고 말하며,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음을 확신하며 부활의 소망을 향해 달려가는 하늘 시민의 길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적 주소를 분명히 확인하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과 담대함으로 살아갈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15절과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5절과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루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바울은 여기서 매우 역설적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 즉 영적으로 성숙한 자들은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이렇게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있는 14절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 자세를 말합니다. 진정한 영적 성숙은 나는 이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나는 이만하면 됐다 선언하는 자기 만족의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은 나는 아직 멀었습니다, 나는 아직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겸손함에서 출발하며 저 높은 곳에 있는 표대를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 신앙을 바울이 우리에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간의 한 길을 걸어온 명장이나 대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결코 자신의 경지에 만족하며 교만하게 멈춰 서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자신을 낮추고 단 하나의 완벽한 작품을 위해 평생을 바쳐서 정진하는 삶을 삽니다. 신앙의 길도 이와 같습니다. 신앙은 정상을 정복하고 안주하는 등산이 아닙니다. 저 너머의 지평선을 향해 계속해서 페달을 돌려야 하며 밟아야 하는 자전거 여행과 매우 비슷합니다. 페달 밟는 것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균형을 잃고 세상이라는 중력에 금세 넘어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페달을 멈추지 않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그 페달을 멈추는 순간 우리는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에 성숙한 신앙인은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너그러워야 합니다. 15절 하반절의 말씀을 보면 신앙의 여정에는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내 기준으로 상대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각 사람 안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인내로 기다려주는 영적 아량이 바로 신앙 성숙의 증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혹 왕년의 신앙에 기댄 채 영적 형상의 유지에만 급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숙한 신앙인의 시선은 과거의 공로나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그러한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나 미래의 표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입니다. 그리스도를 향해 오늘도 겸손히 한 걸음 더 나아가며 곁에서 함께 걷는 지체들을 따뜻한 인내로 격려하는 신앙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바울은 이제 전혀 다른 길을 걷는 사람들을 향해 목회자로서 찢어지는 심정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목회자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며 지금 권고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지만 삶의 방향이 십자가의 정신을 거스리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영적 아버지의 처절한 그 안타까움을 가지며 눈물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들을 단호하게 십자가의 원수라고 말을 하며 그 특징을 세 가지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신은 배요라고 말을 합니다. 여기서 배는 모든 육체적인 욕망과 세속적인 쾌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할 삶의 중심에 자신의 욕망을 올려놓고 그것을 채우기 위해 인생을 바치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아닌 나의 배를 섬기는 십자가의 원수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라고 증거합니다. 이는 가치관이 완전히 뒤집힌 상태를 말합니다. 마땅히 부끄러워해야 할 죄를 오히려 능력처럼 자랑하고 거룩한 삶의 가치를 어리석다 치부하는 오늘날의 문화입니다. 미디어는 정직한 땀보다 일확천금을 지혜롭다 칭송하고 있고 문란함을 쿨함으로 포장하며 부끄러움을 오히려 영광으로 삼는 시대가 오늘날의 잘못된 그러한 문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 계속해서 TV 뉴스를 보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또 사기를 맞아서 캄보디아라는 나라에 가서 쉽게 돈을 벌려고 그 땅에 가서 참 어려운 일을 당하고 낭패를 보는 그러한 뉴스를 보며 참으로 안타까운 생각이 들어요. 그 죄가 얼마나 많이 뿌리 깊이 그렇게 그 나라 가운데 들어갔는지 사람들의 숫자는 헤아릴 수 없고 거기에 프린스 그룹이라고 중국계 자본이 들어가서 거기서 회장이 많은 세계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을 고용해서 여러 가지 사기나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다 그렇게 돈을 끌어 모으는데 그 수입이 얼마나 엄청난지 캄보디아의 총리도 그냥 다 묵인해 주면서 거의 캄보디아 GDP의 거의 40%, 거의 절반에 가까울 정도로 엄청난 수익을 얻어내는 그냥 캄보디아의 삼성처럼 여겨지는 그런 그룹으로 성장했는데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거기를 범죄 집단으로 그렇게 규정해서 지금 점점 더 많이 발각되고 있어요. 사람들이 더 쉽게 소득을 얻으려고 서로 거짓말을 하고 또 착취를 하고 또 거기서 피해를 입고 피해자로 밝혀졌는데 또 동시에 피의자로 그렇게 송환되면서 지금 우리나라로 들어오고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세 번째로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바울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생각의 좌표가 오직 땅에만 고정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사 속에 영원이나 하나님의 나라나 거룩 같은 단어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영혼의 나침반이 고장나 있는 하늘이 아닌 땅에만 고정된 삶을 말을 하는 것이죠. 이 길의 끝은 결국 멸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바울의 눈물에 우리의 마음을 겹쳐 스스로를 돌아봅시다. 나의 시간과 열정은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뉴스를 보면서 캄보디아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감금되어서 계속 구타를 당하고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거기서 피해를 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을 그 선교사님이 거기 선교하면서 약 50명 정도를 구출했어요. 그분이 휴대폰 문자를 받고 그 감옥 같은 곳에 차를 가지고 나오면은 그 시간에 새벽에 몰래 나왔을 때 한 사람 한 사람 가끔씩 구출하는 구조 사역을 했다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하는 말이
만류하는 거. 절대로 캄보디아에 오지 마십시오. 젊은 사람들에게 자기가 지금 캄보디아 선교사로 사역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오면 안 된다고, 정말로 그분이 애타는 심정으로 쉽게 돈 벌려고 하지 말고 캄보디아에 오지 말라고 그 선교사님이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그 말을 성도들에게 호소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관에 매몰되어서, 물질주의에 매몰되어서 이기주의적이고 또 세상의 그런 가치관에 전복된 상태에서 그렇게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 멸망으로 잘못된 길로 향하는 사람들을 향해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암울한 현실에 이어 바울은 20절에서 그러나라는 접속사로 우리에게 위대한 반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로 21절 말씀을 보면 20절과 21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바울은 그러나라고 선포하며 우리의 시민권은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지라 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선포가 당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감격이 되었을까요? 빌립보는 로마 식민의 도시로서 주민들은 법적 보호와 사회적인 지위를 보장하는 로마 시민권이 최고의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바울은 그들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로마 시민권을 뛰어넘는 비교할 수 없이 영광스러운 하늘 시민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 시민권이 굉장히 그 시민권 얻기가 힘들다고 하죠. 그리고 그 시민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많은 막대한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미국에 살면서 시민권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까? 또 수모를 당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추방을 당하고 범죄자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은 식민지에 속한 사람들이었어요. 빌립보에서 교회를 이루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식민지 지배를 받으며 얼마나 고초를 당하고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그런데 바울은 우리들은 땅의 시민권자가 아니라 하늘의 시민권자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에 간다는 미래적인 약속이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살아있는 우리의 현재적인 실존을 규정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지만 영혼의 본적지는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헌법인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며 그 나라의 가치를 이 땅에 실현해야 할 왕의 대사들로서 우리들은 살아가야 합니다. 하늘 시민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두 개의 기둥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왕을 기다리는 능동적인 대망의 신앙입니다. 20절을 보니까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라고 말합니다. 하늘 시민은 역사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신앙인입니다. 이 기다림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오실 왕을 위해 오늘 이 땅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능동적이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는 몸의 부활이라는 궁극적인 변화의 소망을 안고 살아갑니다. 21절은 이 기다림의 절정이 무엇인지를 보여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낮은 몸이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지금 입고 있는 육체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 낮은 몸은 질병과 노화와 죽음 아래 신음하는 이 연약한 육신을 주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시 공간을 초월하는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들을 장차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앞에 두 개의 여권을 펼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땅의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은 자신의 욕망을 신으로 삼고 부끄러운 것을 자랑하며 오직 땅의 일에만 코를 박고 살다가 결국 멸망이라는 종착역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다른 하나는 하늘의 여권입니다. 이 여권을 가진 사람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그의 소망과 가치관은 하늘에 굳게 닷을 내리고 있으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마침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완성될 그날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 자신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는 어떤 여건을 붙들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삶의 중요한 순간마다 나는 어느 나라의 시민으로서 생각하고 결정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참된 가치와 정체성은 우리가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 무엇을 소유했느냐에 의해 결정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원하고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 장엄한 선포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잊지 마십시오. 이 정체성이 힘이 질 때 우리는 세상의 염려에 짓눌리게 되고 땅의 가치관에 동화되어 기쁨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 우리는 이 땅의 고난과 유혹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하늘로부터 오는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또한 가정에서 돈을 쓰고 시간을 사용하는 모든 결정 속에서 하늘나라의 가치를 드러나게 하여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땅의 불평과 원망이 아닌 하늘의 소망과 감사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썩어 없어질 땅의 것이 아닌 영원하고 영광스러운 하늘의 것을 바라보며 날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공복교의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